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아테네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철학의 중심지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유대 전통과 헬라 전통 모두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이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으로서 이 당대 최고의 율법사한테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과 문학 그리고 율법 그 모든 것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 바울의 고향이 어디였죠? 이 다소였습니다. 이 다소가 어떤 곳이었냐면 이 헬라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역사가들에 따르면요, 다소는 당시에 유명한 대학 도시였고요, 아주 저명한 이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이 다소였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나요, 환경적으로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연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이 헬라인들에게는 이 그리스 철학을 연결점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있다라고 이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서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논증했습니다. 또한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 헬라인들이었겠죠. 이들은 성경,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 한글 성경에 보니까 변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영어 성경에는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 설명하는 과정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와본 적이 있는 사람, 성경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떻게든 연결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은 예수님, 그래서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 전혀 점 하나도 찍히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 대학에 가서 채플 설교를 했잖아요. 이번 주 그 설교를 드리고요, 제 마음이 확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배를 2번 드렸는데 11시와 1시 채플을 인도하러 이 채플 설교를 했는데 벽에다 대고 설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 그 자리에서 10년 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올해 이번 믿는 자가 30% 정도 된다 해가지고 가서 이 채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아무도 찬양하지 않고 아무도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요,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9월 달에 가서 대학원 부흥회를 했을 때는 이 대학원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니까 반응도 있고 함께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요, 일반 학과 학생들 중에서 30%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내용을 갖고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본이 되어서 함께 이렇게 함께 예배자로 서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들고 갔는데, 찬양하는 시간부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찬양 인도자가 함께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죠.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11시 1시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제가 끝나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기도를 부탁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있다라면 함께 지금 일어나서 우리 이 학교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했는데, 저 혼자 일어났습니다. 혼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더라고요. 11시 예배 끝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넘어가지진 않더라고요. 1시 예배 끝나고 우리 청년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청년에게 제 하소연을 했어요. 나 이렇게 설교한 적 너무 오랜만이라고, 너무 힘이 들었다 막 하면서 30분 내내 제 하소연을 들어주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여러분,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누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설명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참 공감되었는데, 성경 지식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 철학을 연결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이 흥미를 느낀 사람들이 그를 이 아레오바고에 데려가는 장면들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레오바고가 어디입니까? 이 아레오바고가 고대 아테네의 최고 법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장 아고라가 밑에 보이고 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크로폴리스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보면요, 이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법정에서 바울이 지금 그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에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하고 조금 다르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율법과 선지서를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 살고 있는 이 헬라인들은 율법과 선지서들을 전혀 몰랐죠. 이 성경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듯이 전도하면 될까요? 이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보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갔을 때 신학적인 논쟁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이해하고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 방법, 바울도 그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연결점을 갖고 공감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는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바울이 아데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모두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몇 번 더 읽으면서 종교심이 아주 깊다는 그런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또 열심이 있지만 진리와 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마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가운데 서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듯 하더라고요. 다만 그들의 종교성을 연결해서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선포를 외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흥미를 느낄 만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바울의 이 아테네에서 설교한 것들을 보면요, 이 구조적으로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이 구조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이 공부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 아테네 설교를 보면요, 이 바울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문학적인 구조를 갖고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양쪽에 비슷한 내용들을 둡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두냐면요, 이교도의 신앙의 무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과 창조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에 대한 무지함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평행을 맞추면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이유가 무엇이냐? 가운데에다 이야기한 것,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아테네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종교심이 많지만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철학의 도시, 교육의 도시에서 너희들의 종교성은 인정하지만 이 영적으로는 너무나 무지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담대한 선포였죠. 철학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무지하다라고 외치기 위해서는요, 아마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여러 번 기도하기도 했는데요, 늘상 담대했어요. 언제부터 담대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매를 맞아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요, 어떠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게 억울한 일이 있어도요, 복음을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안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도 없고 그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낙심되어질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의 열심을 갖고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억울하게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질 때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무지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꼭 가져다 드려야 되는 분의 대상은 아닙니다. 25절을 볼까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해야지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십니까? 라고 여러 번 여러분에게 물었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는 주님을 지금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해야지 그분이 만드신 세상을 제대로 알 수 있고 그분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철학과 학식이 있어도요,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요, 모든 지식은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아테네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거짓과 무지를 넣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생각 안에 거짓과 무지를 불어넣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해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는 방법은요, 헛된 철학과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뿌리 달린 모양, 무서운 모양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달콤한 이야기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 유혹하기 위해서요,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의 틀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를 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짓과 속임수를 받아들이는 순간에요,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로처럼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시대에 유행했던 철학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철학은요, 물질주의 철학입니다. 이 세상은 분자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를 믿지 않고 현실 세계를 통해서 이 쾌락을 추구하는 이 철학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스토아 철학은요, 합리주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자가 세운 영적인 어떤 원리, 내재적인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활용해서 그 원리를 깨닫고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면 된다라고 이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두 철학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장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르게 전달합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게는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영적인 세계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스토아 학파를 향해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내재적인 원리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지정하셨고, 이 비인격적인 원리를 따라가지 말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 설명을 잘 나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찰하고 또 그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달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연극 한 편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이러한 연극을 보았는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연극을 보았는데, 그 편지 내용 속에서 이 고참인 마귀가 이 신참 마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유혹하느냐,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조언하는 장면이 이 연극 속에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서 그들을 가둬버린다라는 것. 우리가 가지는 관심을 감각적인 경험에 두게 하겠다라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마귀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가 성찰하는 것, 묵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쫓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에 두게 한다는 것.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입니다. 지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머릿속에 오늘 점심 뭐 먹지?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죠. 오늘 점심 뭐 드실 것입니까? 뭐 드실 거예요? 이정선 집사님 뭐 드실 거예요? 네. 주님, 우리가 진리를 향한 마음들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이 생각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내 다른 것들을 떠올리게 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 내 감각적인 것들을 즐거워하게 하는 것들, 매료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막 고뇌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한 걸음 한 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애쓰고 힘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것들을 귀찮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지금 내 입이 즐겁고 내 생각이 즐거운 것을 쫓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것조차도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내 눈이 편하게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그냥 보여주는 대로 영상 가운데 내가 그냥 이렇게 알고 끝나는 거지 라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았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간절한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간절한 마음들이 필요하다고요. 오늘 이 예배로 끝이다, 이번 한 주간 아무 일이 없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일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삶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고 조사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애를 씀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여러분,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숙해 있고, 나도 모르게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말씀을 들고 질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여러분, 그것이 육신의 힘이 아니라 생각의 힘인데, 어떠한 힘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번 주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이제 학교에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뭐 말씀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요, 우리가 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좀 힘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짧은 시간일지라도, 나에게 남는 짜투리 시간일지라도 좀 주님의 아는 일에 우리가 좀 부지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저부터도 이 모든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서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애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CCM을 틀어놨다, 이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자리에서 애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애를 쓰지 않으면요, 게을러져요. 그냥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을 해버리고 말죠. 여러분, 그렇게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으며, 최소한 우리 의회나무 교회 모든 예배자들은, 성도님들은 주님을 아는 일에 힘을 쏟는다, 정말 주님을 묵상하는 일을 즐거워한다 라는 그런 다짐들 속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말씀 시간에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손 들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냥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뭐 하셨어요? 내가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좀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리에서 애를 쓰는 것들,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조금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많이, 지금 우리가 해왔던 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묵상합시다. 사탄이 두려워할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요, 저렇게 이 시대에도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네, 주님을 묵상하는 자가 있네, 주님께 나아가려는 자가 있네 라면서 사탄이 두려워할 거예요. 여러분, 그 사탄을 두렵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쁠 수도 있고 분주할 수도 있고 몸이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아는 일에 좀 애를